네, 오늘 교사원 신예배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똑같은 목사가 헌신 예배 때 또 앞에 서니까 항상 하던 말씀 또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저에게 체험되어지고 제가 또 감동받고 하나님이 저를 움직여 나가셨던 말씀을 주일 예배 때도 어떻게든지 저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증인의 자리에 서려고 많이 예를 씁니다. 제가 증인이 아니더라도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 말씀을 들고도 선 사람 저로 같은 은혜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붙잡지만 오늘은 특히 이제 교사 헌신 예배여서 저를 좀 많이 돌아봤어요. 제가 대학 이제 1학년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가서부터 대학원 거의 2학년 되기까지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5년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에서 심부름을 하고 매 주일 이제 우리 지금 교사 선생님들처럼 아침에 가서 이제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또 오후 예배는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이제 오후 예배를 전체를 저한테 또 맡겨 주셨어요. 그때 그 담당했던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목사님은 굉장히 실력이 좋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공부를 해서 어린이 교육 쪽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저는 어린이 쪽으로는 공부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를 내가 전략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할까요? 이런 지식이나 학적인 어떤 지식과 전혀 없이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본 거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모습, 나는 이거 할 것밖에 없네. 그래서 교사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그때는 주일날 오후 한 3시쯤 2시쯤 되면 항상 어린이들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는 건 아닌데 어린이들 한 30-40명과 함께 오후에 제가 이제 메시지도 전하고 2부 순서들도 같이 갖고 이렇게 하면서 몇몇 안 되는 교사 선생님이 2부 때 저 오후 예배 때 나오는 선생님은 그 선생님들하고 정말 가슴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심부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전도사를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를 딱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맡기신 부서가 유년주일학교였어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한 100여 명 되어지는 아이들, 처음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한 20분, 그래서 이제 같이 교사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전도사로서는 처음 제가 주일학교를 교사를 했지만 이제 앞에서 서서 뭔가를 지도해야 되는 위치에서는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서툴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때도 교사 선생님들하고 매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모임하고 끝나고 모임하고, 그리고는 한 30분만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 어린아이들을 두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래서 수요 예배가 마치면 그 교회는 유아실이 있었어요. 2층에, 중2층에. 그래서 거기는 그냥 바닥으로, 의자가 없고 바닥이 돼 있어서 장판이 깔려 있어서 매주 수요일 밤에 이제 예배가 딱 마치고 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20명 같이 앉아서, 근데 20명이 다 오지 않으세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한 10분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한 개월,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숫자가 조금씩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겠지 했는데 한 3개월이 지나면서는 그 유아실에 성도님들이 꽉 찼어요. 거의 한 40명, 50명. 그러더니 그분들이 주일학교 보조교사 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가지고 갑자기 주일학교 교사만 한 50분이 된 거예요. 뭐 숫자는, 아이들 숫자는 얼마 안 되니까 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주일학교 와서 앉아 계세요. 보조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이 와서 하고 싶었던 거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고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힘없고 아이들에게 기도 배경이 되어주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좀 깜짝 놀란 거죠. 수요 예배 마치고 한 30분 기도해야 하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집에를 안 가고 다 유아실로 올라가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주일학교 아침 9시인데 교사들이 한 50명 앉아 있으니까 교육관에, 우리 101호시 같은 교육관에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선생님들이 절반 이상을 또 차지하니까 꽉 차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숫자가 막 는 건 아닌데. 그리고는 토요일마다 확장주일학교 하고 싶은 선생님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회 하고 현장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조금씩 하다가 제가 광주에 와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강도사 때, 그리고 이제 부목사 때까지 하다가 이제 제가 부산을 가게 됐죠. 제가 해왔던 사역들을 좀 둘러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을 거의 10년을 하게끔 하셨고, 또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청소년 수련회로부터 시작 청소년 사역을 이제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우리 대학생들, 기독 청년들과 같이 함께 연합 수련회로 학생들을 붙잡고 같이 함께 말씀 전하는 사역들을 해 가면서 여름마다, 겨울마다 이제 학교, 이제 고신대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모아서 처음에는 한 250명, 나중에 한 1,500명까지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모여서 수련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짜 모여서 20일씩 30일씩 기도회 하고, 진짜 밤을 새가면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회 하면서 그 일들을 심부름했던 거. 그래서 제가 제 한 30년 렘넌트 사역에 쭉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사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느냐, 저는 아이들하고, 오늘 아까 최고의 전사님이 아들 앞에 놓고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저는 율동할 줄도 모르고 박이석 아들이 딱 맞아요. 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거의 못하고 너무 어색해하고 몸이 안 따라주니까 뭐 아무것도. 그러면 주일학교 전도사하고는 안 맞잖아요. 주일학교 전도사는 뭔가 막 거기서 같이 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딱 들어가서 첫 설교 때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뭐 그림을 그릴 줄도 모르고 뭐 자료를 잘 사용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또 몸찬양도 잘 못하니까 말로 할 거야. 전도사님이 말하는 걸 귀 기울여서 잘 들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막 앞에서 쇼하면서 하지 않지 않냐.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가도 다 말로 칠판에다 설면서 말로 설명하면 너희들 다 알아듣는데 왜 교회만 오면 못 알아듣는 척하니?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거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산만해요. 말로 하니까 앞에 뭐 그림이라도 하나 들고 있어야 애들이 좀 집중을 해주는데, 근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요 제 말 다 알아들어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 말을 다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 질문도 하고 막 뒤에 따라와서 막 흉내도 내고.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사역의 교사로서나 전도사로서의 어떤 그런 사역들에 잘 맞지 않는, 제 성격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많은 저의 사역, 지금 목회 사역 하는데 굉장히 밑바탕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전하는 것은 뭐 특별한 강의도 아니고 우리 교사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부분, 우리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말씀 같이 나눴던 부분들,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좀 충격적인 단어였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학교에서 구약학을 공부하는데요, 교수님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와, 이거는 완전 신세계였어요. 성경 전체의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그것도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는 나의 모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조금 다윗처럼 이 언약의 심부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박수와 칭찬과, 야, 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어 라고 칭찬할 만큼, 막 하나님이 감동받는 것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꼭 하듯이 한 것처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하면요 정말 흥분돼요. 근데 되게 이게 신학적이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해놓고 제가 밥 먹는 시간에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었어? 그랬더니 알아는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됐네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저에게 있어서의 언약은 저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메시지였어요. 우린 신앙생활하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했나 못했나, 아, 내가 이런 것 좀 실수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응답을 안 하시나, 자꾸 내 중심에서 성경을 보게 되고 나를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던 내 모습을 언약의 하나님만 대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나를 챙기고 계시는지를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또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내 집에 있지 않고 이 장막 저 장막 다니면서 너와 함께 있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하나 쳐다보자. 아, 오늘은 잘 살았네? 너는 왜 기도도 한 번도 안 해? 너는 성경도 안 읽네? 야, 오늘 너 너무 많이 실패했어, 실수했어. 이렇게 저를 굉장히 평가하는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많이 오해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 언약에서는 아브라함 언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내가 이 장막 저 장막 옮겨 다니면서 내가 너를 얼마만큼 챙겼는지 알아? 네가 나를 위해서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이 장막 저 장막 뛰어다니시면서요, 어떨 때는 따둑거리고 어떨 때는 막 야단도 치고 어떨 때는 같이 함께 손잡고 못 일어날 때는 그냥 끌어안고 업고 이렇게 뛰어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일 중에 특히 우리 교사들은 우리의 어떤 열심보다는 훨씬 더 큰 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사라는 사명을 주셔서 다음 세대에 이 언약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대단한 우리의 어떤 열심과 헌신, 그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거, 우리를 교사로 세운 거, 우리를 중직자로 세운 거, 우리를 중요한 현장의 사역자로 세운 거,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들을 먼저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오전 본문의 마지막 29절이 저에게는 참 저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였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다 듣고 혼자 고요히 성막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어주신대. 그러면서 지금 당장의 다윗의 왕조,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개념이 아닌 저 멀리 있는 영원한 나라, 후대와 후대를 통해서 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 이때 다윗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에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이게 나중에 역대상 29장에 연결되어지죠. 3,000달란트 금, 은 7,000달란트, 그리고 온 재산을 다 자기 개인의 재산을 내어놓아서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그게 어떤 배경이냐니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축복하셨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거예요. 이거는 많이 헌금하고 많이 헌신했으니까 상을 받는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 기도했잖아요. 나와 내 집을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완전히 방향이 완전 달라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시간도 허락하시고 또 필요한 중요한 마음도 사명도 허락하셔서 이번 여름에 내가 굉장히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뜁니다. 하나님, 이 사역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 시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 하나님이 탁 붙잡으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역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이 교사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무슨 월급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페이가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헌신으로 되어지는 사역인데, 이거는 또 뭔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고 무슨 지식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 교사의 사역입니다. 왜냐니까 이거는 생명을 전달하고요, 이거는 증인이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로 주어진 영적인 비밀을 내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이 교사의 사역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제가 제목을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교사를 하시면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개념도 많이 틀려요. 신앙생활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그건 종교가 하는 개념이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요. 너무 부족한데, 근데 그 부족한 나를 힘주고 은혜 주고 어떻게든지 세임 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윗처럼, 그리고는 내가 그거 조금 심부름했는데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야 네가 이런 것까지 했어? 사실은 하나님이 다 뒷배경을 다 만드셨는데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할 거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다른 걸 해요. 그리고 또 틀린 걸 해요. 내가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감사기도를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길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길래 그렇게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고 이 귀한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최고의 감사의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 내가 지금 교사로 부름받은 거는 내가 시간이 좀 되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무슨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처럼 어린아이하고는 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캐릭터예요. 애들 사역은 저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진짜로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은 대학 청년 사역이에요. 말이 통하는. 중고등학생도 보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는 더욱이나.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얼굴이 완전 어두워져 있어요. 왜? 그랬더니 나는 죽고 싶어요. 자살할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 애가 자기가 자살할 거래요. 심각하게. 아니, 왜? 무슨 문제 있어?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요, 조심스럽게 끄집어내요. 자기 손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손 끝에 사마귀가 있어요. 자기 학교 반 학생들 다 뒤져봤대요. 한 명도 없더래요. 자기에게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없애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 안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자살해야 되겠대요. 이 아이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해요? 어린애들에게 이게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상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고민,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도록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는 되게 어려웠던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기능도 없는데 하나님,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역이었어요. 기도하는 사역. 그리고 교사들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같이 함께 구원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 그게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와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그때는 대학부도 맡기고 제가 주일학교도 맡아서 하는데, 주일학교 사역에서는 저는 그 전에 해왔던 사역들이 있어서 제일 먼저, 그때 지금 이제 같이 함께 안 계시지만 정승일 장로님이 그때 부장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장로님, 피곤할 수 있지만 모든 오후 예배까지가 다 끝나면 한 4시, 5시 지금처럼 비슷했어요. 맞춰지면 저 위에 교육관에서 우리 교사들하고 기도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무조건 같이 하재요. 그래서 교사 기도회를 매주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거는 딴 게 없어요. 그냥 메시지 붙잡고 아이들 현장을 놓고 같이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그 사역이 가장 1순위 사역이었거든요. 제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데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단 한 번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은 부모 품에 있지만 언제 뒤돌아설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아이에게 복음이,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표는 단 한 번이에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두고 단 한 번의 기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저는 제가 교사 사역을 하면서, 그나마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알게 되고 읽게 되었던 게 저에게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의 진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만이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말 잘하고 못하고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린아이에게 담기기만 하면 그럼 이 아이들은 바꿀 수 있어. 치유되어 수 있어. 새롭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사역은 너무 분명해서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아이를 한번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일 수 있는데 하나님, 이 기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정확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그 안에 담기도록, 씨가 뿌려지면 이 씨가 건강하시면 10년이 지나도 어느 날 토양이 준비되어지면 싹이 나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밭을 움직이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오늘 에스겔서 37장이 그렇죠. 실제로 말씀은 능력이에요.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군대로 바뀌었어요. 제가 교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들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제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내가 어떻게 심부름할까요? 말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줄까? 그거는 제가 해야 되는 사역이었어요. 고민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잘할까가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뭘까?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가야 이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말씀만 들어가면 이 인생은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럼 그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 참 별의별 것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광주대교에 계셨던 그 교사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위에 있었던 그 건물이죠. 바닥을 다 밀고요, 의자들 다 밀고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게 했어요. 하룻밤을 자면 제 머릿속에 하룻밤을 교회에서 자자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들뜰 거야.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닌 거니까. 그럼 그 들뜬 마음에 조금만 가라앉혀서 말씀을 전달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자자고 하니까요, 막 애들이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옷 챙기고 뭐 담요 챙기고 교회에서 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들떠서 오겠어요. 그때 당시 그 들뜬 마음을 저는 활용하고 싶어서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리고는 몇몇 우리 어린이집하고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에게 인형극을 좀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아무 잘 안 해도 괜찮다고, 그냥 박스에다가 불 켜놓고 애들이 쳐다보도록만 해주면 된다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그냥 해주시면 된다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한 30분 정도 아이들이 불을 다 꺼놓고 저녁밥 교회에서 얻어먹고 앞에서 이제 인형극을 하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들떴던 마음들이 조금 집중되고 깔아앉았어요. 그때 제가 바로 했던 게 기도회였어요. 제 머리에 이 아이들이 좀 도전을 받고 이 아이들의 분위기를 확 내가 가져오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다가 아이들을 뒤로 보내놓고 교사 선생님들을 가운데 딱 앉혔어요. 동그란 모임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좀 생소한 거죠. 선생님들이 가운데 앉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뒤에 뿡 둘러쓴 거죠.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10분만 너희들이 조용히 좀 있어줘. 선생님들하고 기도해야 할게. 그건 선생님들하고 기도하기보다는요, 아이들의 영적 분위기를 제가 가져오고 싶어서. 그리고는 선생님들하고 한 10분 15분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뒤를 돌아보시라고. 아이들이 우리가 챙겨야 될, 교사들이 챙겨야 될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한 번의 기회인데 이 아이들을 두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 진짜 기도하자고. 일부러 선생님들의 영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때 얼마나 선생님들이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에 애들이요,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에 우리 임장로님 아들 현우, 재영이 그때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6학년 이렇게. 그때 그 기도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선생님들을 순간 딱 분위기를 바꿔서 아이들 뒤로 다 가세요. 아이들 너희들이 가운데 와. 우리 기도회 하자. 그래서 거의 한 1시간을 기도했나요?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한 번의 기회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심부름은 그거 하나 딱. 그게 제가 교사로서 교사들과 함께 하는 교육자로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왜요? 제 믿음의 고백 하나가 다 있었거든요.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아이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달러요.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그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들의 삶을 각인된 걸 바꿀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을 건데,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이,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가요. 그게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어른들과 함께 하는 사역 중에 제일 제가 힘을 많이 쓰는 곳이 말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병들었던 것들을 치유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과 삶의 사명을 가지고 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아브라함의 수준에 성취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거기 쪼개진 사이를 건너가시면서 지나가시면서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드려서 믿음을 키우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생의 매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셔. 우리가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걸 빼앗아라도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작전을 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당기기만 하면 에스겔서 37장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서 군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일어나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락방 운동하면서 막 포럼을 하자 하는데요, 이 포럼도 정말 잘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식상하면요 마음 문을 더 닫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해줘야 되는가? 팀장과 교사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에요. 마음 문을 조금만 열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마음을 좀 열 수 있도록 할까? 우리 집에를 데리고 갈까? 아니면 여름 기회 때 한번 미션홈처럼 우리 집에서 수박 파티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주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생명운동은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단 한 번의 기회가 우리 교사들 앞에 딱 주어져요.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기도운동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기도운동에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1순위가 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고요, 믿음의 근본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하나님, 내가 앞에 이번 여름에 데리고 함께 말씀운동에 참여하고 여름 성경학교에 또 리더 수련회, WRC에 여러 수련회에 참석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할까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한번 써주세요. 우리 교사들을 한번 우리를 활용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가, 초등부가, 유년부가, 유치부가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이번 기회 여름 행사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은 제가 너무 많이 내가 변질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 자신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대학 그 순수했던 신학교 시절에 청소년 수련회를 앞에 두고 진짜 막 위에 선배들
막 욕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매 밤마다 모여서 철야로 기도할 때요, 모일 때까지는 막 짜증내요. 그래서 딱 엎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내 마음에 담고 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좀 주세요. 하나님이 이 한 명 한 명을 두고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하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나에게 좀 담아주세요. 이렇게 20일씩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무릎이 요즘은 너무 많이 없어진 것들을 좀 제가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많이 그냥 경험 따라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순수했던 하나님 앞에서 막 간절했던 그것들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매년 하는 여름의 사역이 아닌 이번에 오늘 헌신 예배니까요, 헌신을 다시금 결단하고 우리의 어떤 사명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우리의 중심들을 다시금 믿음의 고백들을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들 앞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 후대 앞에 교사로, 증인으로 불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잖아요. 학교에서 같은 반에 있는 애하고 좀 이렇게 말다툼을 했대요. 둘이 굉장히 이렇게 좀 관계가 안 좋아질 만큼 막 좀 이렇게 말다툼했대요. 뭔 내용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동성애 문제. 동성애가 맞냐 틀리냐, 너는 왜 그걸 틀리다고 이야기하냐. 이제 상대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애는 아니야, 그건 달라,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 가지고 막 실랑이를 벌이며 싸워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 때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요? 그건 당연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게 정답처럼 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교회가 미국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예전엔 조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실제로 학교에서 남자 이제 명찰 같은 거 뭔가 이렇게 서류에다 쓸 때는요, 남자냐 여자냐 그렇게만 적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여자에게 걸이라고 불렀다가 학교에서 잘렸어요. 왜 나를 여자라고 부르냐고. 아니, 여자니까 여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다 깨어져 있어요. 성 전체성을 다 흔들어 놨어요. 여자를 보고 여자로 불렀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려요. 이런 정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의 청정국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들이에요. 뭐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마약이 거의 뭐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지요. 특히 청소년들에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제, 우울증, 자살 문제는요, 거의 전 세계에서요, 거의 첫 번째 국가가 되어 있어요. 이런 현장의 영적 문제들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교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힘있고 답을 줄 수 있는 교사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특히 영적인 부분, 진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썸밋의 시간, 우리 교사들이 반드시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저도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올 여름을 두고 내가 다시 한번 진짜 순수했던 그 시간표로 내가 좀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부분들을 메시지로 하고, 나도 정말 좀 내 중심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만들어내서 이번 여름 사역들에 그냥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에게 맡겨준 사역이 아니고 내 사역인 것처럼 같이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요, 야,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작품 한번 만드는 이번 여름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도전해가는 정말 멋진 우리 교사들이 올 여름을
기억날 만큼, 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엎드렸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적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같이 꿈꾸고 그리고 함께 뛰었던 시간, 2023년이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귀한 또 여름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다른 쪽에 우리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신 한 가지가 있죠.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은 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38년간 병들어 있던 그 환자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전달되니까 치유되어졌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말씀을 만나고 치유되어졌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올 여름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도록, 거기에 담기도록, 억지로 막 1시간 2시간 앉혀서 팀 사역을 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이번에 여름에 수많은, 우리 예산도 많이 들 거고 시간도, 많은 시간들을 우리 교사들이 투자해야 되고 우리 부모들도 많은 힘을 내서 이 여름 사역들이 진행될 건데,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단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이 건드시면 해결되어지는 이 문제, 하나님, 단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들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